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언약으로 온 창세기 9강입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 말씀을 받을 때에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자기의 전 재산 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죠. 그리고 10명의 아들이 동시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슬프지만 욥은 뭐를 했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10명이 다 죽었는데 인간으로서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 막 깎고 하는데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2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선 또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그러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찬송을 받을지니라. 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욥이 있잖아요. 육신적인 것 가지고 기뻐하고 육신적인 것이 없으면 슬퍼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저는 욥의 고백을 보면서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다. 갈 때도 알몸으로 돌아간다. 무소유, 내 소유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등기 내놨으니까. 자기 소유면 자기가 싸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을 때도. 근데 가지고 갑니까? 못 가지고 가잖아요. 자기 자녀도 자기 소유가 아닌 거예요. 참 놀라운 고백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욥기 2장에 보면 또 사단이 또 욥의 건강을 치잖아요. 욥의 건강을 칩니다. 그래서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그릇 깨진 조각 가지고 자기 온몸을 긁는 거예요. 얼마나 가렵고 고통스러우니. 그러니까는 2장 9절에 보면 욥의 아내가 그래도 당신이 온전함을 지키겠냐? 그 말은 당신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냐? 그런 하나님 왜 믿어?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욥기 2장 10절에 욥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당하리라. 야, 이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의 문제가 오면 해석을 육신적으로 합니다.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이익이 되면 응답인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이게 좀 손해가 되면 벌 받은 거예요. 그 맞습니까? 그게 신앙이 아니라 이거예요. 모든 문제는 영적으로 해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욥과 같은 사람, 욥과 같이 고난당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뭐 이런저런 문제 와도 욥과 같은 어려움 당한 사람은 아직 한 분도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들이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진짜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 중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올 때, 다시 내가 재림주로 나타날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진짜 믿음 보겠느냐? 진짜 믿음 가진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12강줄이 남기는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을 영적인 메시지를 던지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 도망가요. 그게 사람이요. 이익이 되면 달라붙었다가 손해보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보리떡, 그러고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떠나간 게 아니요,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막 데모했던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은 아무리 배가 불러도 그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거고, 여러분 우리 영혼은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영혼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존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존하시잖아요.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손에 만져지는 거는 잠깐일 뿐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 영혼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지, 뭐 육신적인 거 이거 가지고 우리가 막 기뻤다가 슬펐다가 행복했다가 불행했다가, 욥은 그런 흔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을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전 세계 구석구석에서 지금. 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흐름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2부는 언약의 사람 시리즈로 계속, 그러니까 구약 성경 웬만한 중요한 사람들 이름은 우리가 다 지금 한 번씩 보고 가는데, 이게 또 성경 읽기 챌린지하고 막 물려가지고 여러분 메시지 듣고 나서 또 성경 읽어보면 확인이 되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메시지 안 듣고 성경을 읽으면 잘 이해 안 되는 것도 미리 메시지를 받고 성경을 읽으면 더 확실하게 와서 닿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지난 주일날도, 이번 주일날도 3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몇 대라고요? 10대. 또 노아의 아들 셈부터 해서 아브라함까지 몇 대요? 10대. 1000년 2000년입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언약이 중단되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도록 만드셨습니다. 누구도 막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이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이 언약의 대열에 섰다는 게 얼마나 큰 응답이고 축복입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자원했습니까?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이 대열에다 딱 줄에다 세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맨날 실수하는데도 안 망해. 왜요? 언약의 대열에 섰단 말이에요. 왜? 제가 옛날에 그 서울의 병원에 그 병문안을 갔는데, 제가 전에도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병문안가 지금 이제 뭐 베드가 한
제가 지금 기억이 한 8개인가 이쪽으로 해가지고 6개인가 8개인가 나 있는데, 이 병문하는데 자꾸 내 관심이 뒤에 있는 사람한테 가는 거. 왜냐하면은 여기 뚫어가지고 이게 음식 넘겨주는 식물인간 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서 갔는데 이제 그 아내 되신 분이 간병을 하고 있더라고요. 강남 성모병원인데.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아내분이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 남편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쉬는 날 공휴일이 되면 봉사활동, 뭐 양로원에 간다든지 과원에 간다든지 봉사활동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봉사활동하러 가는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고속도로 맞은편에서 차가 넘어와 가지고 덮쳐버린 거예요. 자기는 아무 잘못 없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반 도로에서도 차가 같이 이렇게 부딪히면 충격이 얼마나 커요. 고속도로 속도가 얼마나, 보통 100km 이상 밟잖아요. 100km 속도로 갈 때 초당 100km 가는데 28초 걸린대요. 아니 100m 가는데 그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이게 같이 쌍방울이,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식물인간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튜브로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 넘기고. 근데 제가 이제 딱 보니까 움직이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눈만 움직이는 거예요. 눈만. 몸을 움직이지를 전혀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이제 몸 치다거리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우리 남편에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 제가 이제 그 환자한테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천천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접 기도할 때도 당신이 믿어지면 눈을 깜빡거려라. 당신이, 그리고 이제 제가 천천히 영접 기도 한 소절씩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믿어지면 눈 깜빡거려라. 깜빡깜빡. 말 따라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진짜요. 지금도 선해요. 그 모습. 눈물이 막 그냥 하염없이 막 흘리는데 진짜 눈 깜빡깜빡해. 그걸 보고 그 아내도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도 원래는 처녀 때 교회를 다니다가 그 남편이 반대해가지고 못 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내도 그때 영접을 했었다니까요. 서울 강남 성모병원에서. 착한데 좋은 일 하는데 어느 날 재앙이 들이닥쳐 버린 거예요. 그 후로는 이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모르잖아요. 세상의 문제가 어디 시작됐는지 세상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착하게 살면 된다, 좋은 일 하면 좋은 데 간다, 막 이런 식이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그런 영적인 사기 아닙니까 그거? 그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뭐 다른 사람 구해놓고 자기가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사회에서 그러냐? 의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의인이 맞습니까? 철길에 사람이 빠졌어. 뛰어가서 그 사람 건져놓고 자기는 죽었어. 와, 이 시대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요. 여러분 복음 모르면요, 인생에 왜 살아있는지 이유조차 모르는 거예요.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뭐라? 이 하나님이 언약,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중요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언약 전달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언약 전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있잖아요. 언약 전달할 사람을 만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언약 전달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영적인 멘토를 만나게 한다니까요. 어떤 언약이 전달돼야 됩니까? 창세기 21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어떤 언약을 합니까? 할례 언약을 합니다. 할례 언약의 의미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게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할례 언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7장 13절에 보니까 이 할례 언약을 명하면서 내 언약이 네 살에 있어 영영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언약이 어디에 있어요? 네 살에 있어 영영이 있게 하라. 그러면서 14절에 17장 14절에 보니까 이 할례 언약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언약입니까? 피 언약이 네 몸에다가 각인돼야 되는데 네가 피 언약, 이 피가 뭐예요? 오실 그리스도의 그림자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다.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 낳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이 전달 안 되면 하나님과 원수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피 언약이 다시 말하면 피 언약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예 살에다가 각인시켜라. 그러니까 생식기 끝에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 피가 막 뚝뚝 떨어지죠. 차돌칼로 그것도 그냥 지금처럼 뭐 칼이나 좋은 칼이 있습니까? 차돌칼로 그냥 표피를 베어버리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창세기 34장 보면 딱 나와요. 그게 할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디나가 강간당했잖아요. 세겜 추장아들한테. 그래가지고 오빠들이 딱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너희들도 할례를 나가면 우리가 같이 그냥 가족처럼 살게. 거짓말로 딱 속여가지고 남자들 다 할례를 하니까 어때요? 할례하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뻗어버렸잖아요. 하도 아프니까. 그때 칼 가지고 시몬 네이가 가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살인 사건이 막 일어나죠. 그게 할례예요. 근데 왜 그런 고통스러운 할례를 하라고 했겠습니까? 이거 아니면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영영한 불구덩이에 들어가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받아. 그래서 이런 고통을 통해서라도 언약은 각인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언약이 각인돼야 돼요. 나는 좀 안타까운 게 자녀들 키우는 부모들이 이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메시지 듣고 있으면 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예배 드리는 거 자녀들이 보고 자라야 돼요.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전달. 그리고 뭡니까? 네 살에 있어 그랬잖아요. 영영이 있게 하라. 그 말은 뭡니까? 후대에게 이거를 생식기 아닙니까? 생식기 후대에게 언약이 이 피 언약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도록 해라. 이거거든요. 그 언약이 최초의 이 지금 이삭이 나자마자 8일 만에 이 할례가 그 언약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뜰입니까? 후대의 뜰이요.
언약 전달하는 이 현장이 후대들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 오늘 19절 아닙니까? 이삭 대신 순양. 이야, 이거 여러분 끔찍한 일 아니요? 100세 얻은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왔잖아요. 번제가 어떻게 하는 게 번제예요? 번제 아세요? 일단 목을 따가지고 피를 다 쏟아야 돼. 가죽 벗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짐승에, 지금 우리 말은 포를 뜬단 말이에요. 각을 뜬단 말이에요. 내장 다 꺼내고. 그래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요. 제가 되도록 태웁니다. 제가 되도록 태워요. 그럼 그 향기가 올라가. 그 향기를 흠양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죄가 원죄가 얼마나 무섭냐? 원죄가 얼마나 무섭냐? 그렇게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죽어야 돼. 이삭이 그렇게 죽어야 돼. 그런데 이삭 대신 뭐를 준비하셨어요? 순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순양. 이 순양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나 대신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나 대신 그리스도. 자, 요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 갈등 끝나버립니다. 아브라함 갈등 엄청 했잖아요. 아브라함 실수 엄청 했잖아요. 요거 딱 깨닫고 나서 갈등 끝.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체험하고 난 이후에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나 대신 그리스도, 나 대신 그리스도. 이거 못 깨달으면요, 그 하나님 사람 아니요. 나 대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계셔야 될 자리에 여기도 나,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 같지만 나를 지배하는 사탄이 이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으면 사탄한테 장악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 청년들, 랩런트들 앞으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탄이라니까요. 성령 아니면 악령이에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과 같은 중간 지점이 있습니까? 없어요. 백색이면 백색이고 흑색이면 흑색인 거예요. 그 신앙의 색깔을 확실하게 알아 이 말이에요. 신앙의 색깔을.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바울이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율법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 교회를 10년, 20년, 30년씩 다닌 사람들이 여기에 결론 안 나면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입니까? 종교생활이지. 여기에 결론 안 난 사람이 중직자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요구하는 게 후대들이요. 이게 서밋스쿨에 이런 비밀이 전달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학교에서 이거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일반 어린이집 가가지고 나는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어떤 학조가 명문학조입니까? 이거 전달하는 게 명문학조지. 영어 잘 가르치는 게 명문학조입니까? 여러분 하버드에서 이거 전달하겠습니까? 서울대에서 이거 전달하겠습니까? 이 부모가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하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자기 자녀의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결정해버리면 후대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자기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바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삭 대신 순양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바치라고 한 거예요.
나 대신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을 깨닫게 만드시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깨닫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26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그 지시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왜 가나안 땅을 지시하셨습니까? 거기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반복하십니다. 네가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다.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그리고 땅을 네게 줄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천하 만민이 네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만들 것이다. 이 그리스도 언약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제가 요즘에 딱 그 유튜브 이렇게 좀 메시지 막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막 올라온 진짜 메시지 잘하는 분들 많대. 그 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들 많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또 유명합니다. 성도들이 그거 들으면 속이 시원할 거예요. 가려운데 긁어줘가지고 바른 소리 잘해. 바른 소리가 복음입니까? 세례 요한 바른 소리 하다가 죽었어요. 복음 전할 때는 안 죽었는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이 이러갈 때는 안 죽었어. 바른 소리 하다 죽었어.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 빼앗아 버리니까 책망을 하잖아. 막 그거다 죽어버렸다니까. 사람들은요 바른 소리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바른 소리하고 복음하고 구분을 못해요. 바른 소리 잘하는 화끈한 사람이다. 야, 저렇게 내 속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냐? 속이 시원하면 뭐예요? 영혼이 시원해야지. 여러분, 우리 아산 임마누엘 교인들은요 꼭 기억하세요. 바른 소리하고 복음하고 구분 못하면 그건 전도자 될 수 없어요. 얼마나 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기준이 다 뭐예요?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니까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게 복음이지 다른 거는 복음 아니요.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뭐 아무리 뭐 살아도 좋은 일 해라, 그게 복음입니까? 그야말로 좋은 소리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 천하 만민을 복받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후손들이. 그래서 제대로 된 이제는 후대의 뜰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후대의 뜰을 정확하게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대충 전달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막 주십니까? 이거는 영적인 복이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복이잖아요. 영적인 복을 가지고 받은 이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보세요.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빛의 경제. 한 해 농사지었는데 100배 축복 받아버리잖아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빛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산업선교예요. 우리 믿음이 예산이고 축복이 결산이다. 우리 이렇게 말씀 많이 나누잖아요. 믿음이 예산이고 축복이 결산이다.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해 농사졌는데 100배를 줬다. 그래야 선교할 거 아닙니까? 한 해 농사졌는데 한 해 1년 먹을 것만 줘도 감사한데 100배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남은 거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세계 선교해야 되니까. 여러분도 이 응답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아주 본질적인 이 영적인 이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계 선교 때문에 이런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16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를 주시냐? 샘 근원을 얻게 만드셔요. 샘 근원. 그러니까 창세기를 쭉 보면요, 아브라함이 샘을 많이 팠었어요. 그리고 이제 샘을 많이 이제 파놓으니까 샘이 얼마나 많이 했다 부의 상징이요. 그게 중동 지역에서는. 왜? 물이 귀하잖아요. 물이 있어야 짐승도 키울 수 있고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샘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이게 부의 상징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주변 사람들이 샘 파기 어려우니까 샘 가지고 전쟁을 하는, 물전쟁을 하는 거예요. 물전쟁. 그러니까 싹 샘 발견하면 딱 감춰놓은 거예요. 덮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삭이요,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다시 하나씩 팝니다. 그래가지고 또 시비 걸면, 야 그래 하나 가자. 왜? 또 있으니까. 있으면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양보해 버려. 가서 또 이게 또 하나 파가지고 물 마시고 농사짓고 있으면 또 와서 시비 걸어. 그래 가자. 그 양보하고 딱 간데 나중에는 샘 근원을 딱 하나님 얻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근원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원적인 축복이잖아요. 마르지 않는 샘을 아시나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 마르지 않는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또랑물을 퍼내면 금방 말라버려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또랑 막아가지고 고기 잡고 그래 봤었는데 바가지로 몇 번 퍼면 물 다 말라버려요. 그런데 샘 근원은 풀면 풀수록 뭐가 나와요? 새로운 물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근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응답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26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의 지경을 계속 넓혀주십니다. 여기 우리 김갑순 권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이 동네에 처음에 왔을 때는 그야말로 시골 동네, 전형적인 시골 동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복음 못 깨달았으면요, 진짜 시골 아저씨처럼 살았을 거예요. 시골 아저씨. 시골 아저씨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고무신 신고 다니고 그냥 텃밭 일구고 그러다가 끝나겠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복음 딱 깨닫게 만드셔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지경을 넓히셨잖아요. 우리 교회 지경을 하나님 넓히신 거예요. 어느 정도냐? 영토가 237이라니까. 야, 생각만 해도 이게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237이 우리의 지경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지금 득산동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동네가 우리 지경이 아니고 여기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 우리 영토를 237개 나라로 넓혀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여러분 그 친척들이 혹시 뭐 다른 교회 나오고 그러면요, 그게 선교 안 하면 헌금하지 마라 그래요. 선교 안 하는 교회도 헌금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평생 교회 건축하라고 헌금, 교회 건축하는데 헌금 다 하면 되겠어요? 세계 선교해야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자 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계 선교해야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26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나는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야말로 237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찾아왔다니까요. 가만히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러는 거예요. 불신자 왕이 찾아와가지고. 누가 여러분 찾아와가지고 이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내가 우리 장래명 장로님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봤어. 부인하지 마.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야. 막 이러고 와가지고. 아니 불신자 왕이 찾아가지고 이런다니까. 이삭은 가만히 있는데. 그러면서 29절에 뭐라고 하냐,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여러분 불신자한테 이 소리 딱 들어보면 그거 끝나는, 그게 선교예요. 아멘. 이게 237 운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237 운동, 세계 선교 운동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진짜 선교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왕이 찾아왔다니까. 왕이, 지금 말하면 비서실장과 국방부 장관이 찾아온 거예요. 이런 응답을 우리가 하나님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언약의 대열에다 딱 세워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아멘. 언약의 대열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7장부터 28장에 보면 후대에게 이 언약이 그대로 또 전달됩니다. 그 후대가 누굽니까? 야곱, 이스라엘이잖아요.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나와요. 다 나와. 신의 뜰도, 후대의 뜰도, 237의 뜰도 다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적용해야 될 부분을 우리가 찾는다면, 첫째 뭡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언약을 평생 잊지 않도록, 이삭은 어릴 때 언약이 들어갔는데 평생 이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각인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평생. 여러분 그 콘크리트 벽에다가 못 박아 보셨습니까? 콘크리트 못 박아 보셨어요? 뭐 여성분들은 박을 일이 별로 없겠죠. 이거 한번 박아가지고 들어갑니까? 요즘에는 드릴로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박지만은 옛날에는 다 망치로 그냥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막 박아요. 한 번 해가지고는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들어가질 않습니다. 2번 때리고 3번 때리고 4번 때리고 5번 때리고 탁 들어가면 안 빠져. 거기다가 뭐도 걸어요? 모자도 걸고 거기다가 옷도 걸고.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박혀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릴 거 아니냐,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 속에 한번 들어가지고 이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거기 단단한 그 마음밭에다가 2번 듣고 3번 듣고 10번 듣고 100번 듣고 1000번 듣고 10,000번 들어야 각인되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은 똑같은 소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을 100만 번 한들 그게 반복입니까?
여러분 기도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반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내가 무슨 말한지를 몰라. 보통 교인들은 여러분 빼놓고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눈 뜨면 자기가 무슨 기도했는지 몰라. 왜? 응답 자체를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응답 자체를 기대를 안 해. 눈 감고 뭐 중얼중얼 했는데 눈 뜨면 무슨 기도했는지도 몰라. 그게 중언부언이에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실 건데 그 이루실 시간표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무한 반복을 해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정확하게 기도 제목이 딱 생각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복음도 있잖아요. 진짜 100만 번이고 1000만 번이든지 해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 속에 세포 속에까지 각인시켜 버려야 됩니다. 이거 하려면은 서밋스쿨 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그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주일학교 메시지 듣고 가가지고 저희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가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신앙생활 유지한다는 거 이거 유지가 되겠습니까? 세상 문화가 얼마나 무서운데. 세상 문화 막 사단이 막 완전히 오만 때만 거 다 오물탕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언약 가진 사람들은 전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축복의 통로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 우리가 수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도꼭지 틀면 하늘에서 막 날라오고 막 그래가지고 물이 나옵니까? 수도관이 있잖아요. 관이 있어야 이 댐에서부터 해가지고 쫙 관이 연결 다 돼가지고 수도꼭지 탁 틀면 물이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의 통로가 뭐냐면, 자 26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에게 말씀합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이삭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언약 가진 부모가 축복의 통로라 이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성경의 거의 전체 흐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신명기 21장 5절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에게는 예배권, 판결권, 축복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는 집마다 축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축복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권이 있고 판결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음 전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은 뭐 어떤 교회는 막 목사님 축도하기도 전에 다 나가버려. 전도할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서 그러는지 축도도 안 하는데 나가버린다니까.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이 무지하냐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축도를 하는지, 왜 렘넌트들 여기다 불러다 놓고 축복 기도를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 진짜 영적인 여유 없어요. 갈수록 있잖아요. 여유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나라가 중요했으면 40일 동안이나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겠냔 말이에요. 왜 바울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을까요? 그거라고요.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불신자들이 구하는 의식주 문제 책임지겠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입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복입니다. 금생의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못 얻을 자가 없을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아멘. 이런 언약들이 우리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아멘, 237에 전달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뜰이라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큰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으로 본 창세기 9강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우리 아사님만들께 복음 공동체 속에 그대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정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237 나라의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